안녕하세요. 6월 12일입니다. 당신은 노예가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묵상을 하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제가 유치부에서 퀴즈를 만들어서 내는데요. 다니엘의 새 친구에 관한 말씀을 하고 낸 퀴즈입니다. 함께 풀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어떤 일이 생기나요? 모든 사람들이 좋아한다. 2번, 사람들이 칭찬만 해준다. 3번,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 4번, 아무런 시련이 없다. 정답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입니다. 살면서 시련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각자 처한 상황에 따라 시련이 몰려옵니다. 어린아이라고 시련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는 아이 나름의 시련과 역경을 견디면서 크고 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걸린 감기는 아이에게 엄청난 시련일 것입니다. 자신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고통을 겪는 것입니다. 처음 아이가 태어나면 잠자는 것이 힘든 아이들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뱃속에서는 항상 깜깜하고 항상 일정한 온도에 포근히 쌓여 있는데 세상 밖으로 나오면 불쾌하기 짝이 없는 추위와 더위를 느껴야 하고 눈을 괴롭히는 밝은 빛, 금속 식기가 그릇에 부딪혀서 생기는 날카로운 소리들을 다 견뎌내야 합니다. 어른들은 그 시련을 훈련을 통해서 이겨냈기 때문에 아무렇지 않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미 이겨낸 시련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 훈련 과정을 통과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고통입니다. 예를 들어 100만 달러를 투자해야 하는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이 있다고 합시다. 그분이 감당해야 하는 시험과 역경이 있습니다. 테슬라 전기차로 유명한 일론 머스크가 보기에는 100만 달러 정도의 비즈니스는 아주 작은 규모로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100만 달러 비즈니스를 운영하시는 분에게 100만 달러 비즈니스 정도에서 겪는 시험은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결코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각자 자신의 상황에서 만나는 시험은 개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결코 작은 시험이 아닙니다. 청소년기를 거치는 사람은 이제 부모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눈으로 세상을 봐야 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또 그런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 나름의 불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첫 사회생활을 시작하려는 청년에게는 그에 맞는 시련이 있습니다. 각자 나름의 시련이 있습니다. 대체로 사람들이 역경을 이겨낸 사람을 보고 선망하고 눈길을 주지만 지금 시련과 시험을 통과하고 있는 사람에게 그다지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은 지금 시험 중에 고통을 당하는 그 사람에게 있습니다. 다니엘의 새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가는 벌을 받습니다. 그 새 친구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모함을 했기 때문입니다. 새 친구들이 하나님 외에는 절을 하지 않는 것을 알고 큰 금심상을 만들어 그 금심상에 절을 하지 않는 사람을 죽이도록 느부갓네살 왕을 설득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 새 친구들이 이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살면서 시험을 당할 때 갑자기 고립된 느낌을 받습니다. 나만 그 고통을 겪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때 쉽게 빠지기 쉬운 함정이 그 문제에 집중을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쩌다 이 상황까지 왔나? 언제부터가 문제지? 내가 이민을 괜히 결정했나? 이게 다 내 때문에 생긴 문제인가? 이제 나의 앞길은 없는 건가? 등등 생각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한자리에서 떠나지 못하고 계속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상황을 상황의 노예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 문제에 사로잡혀서 온 정신과 육체가 그 문제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본인은 이성적으로 사고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노예 상황에서는 넓게 보지 못하고 제한된 정보로만 지금 상황을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점점 더 시야가 좁아지게 됩니다. 여러 가지 선택할 수 있는 것들 중에서 가장 부정적인 것을 계속 생각하고 그것을 묵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절망에 빠져 있을 때에는 나 스스로 빠져나오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다시 한번 본문을 읽으시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기쁨은 감정입니다. 그런데 기쁘게 여기라 라면서 감정을 어떻게 가질 것인가를 명령을 한 것입니다. 감정은 억지로 바꾸려 하여도 내 힘으로 바꿔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슬픔에 잠겨 있다가 기쁨으로 가려면 무언가 기뻐할 수 있는 일이 생겨야 기쁩니다. 어둡고 우울한 마음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바뀌려면 즐거운 일이 생겨야 그 마음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바꾸려 할 때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성경을 처음부터 읽다 보면 노예 해방의 역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던 히브리 사람들을 해방시켰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해방시키셨습니다. 끝내는 죄의 종로를 타던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해방을 시켜주셨습니다. 구약을 읽으시다 보면 종으로 잡혀갔던 그 순간부터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도 전반부에는 경고의 말씀을 주시지만 완전히 노예로 끌려간 시기 이후엔 희망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시리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좋은 일들을 기대하라고 하십니다. 노예 상황에 잡혀있는 민족에게 그 집단적으로 온 민족이 빠져있는 우울증과 시리에서 헤어나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상황을 먼저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면을 먼저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변화의 시작은 내면에서부터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내면의 변화가 된 사람들이 상황을 바꾸는 힘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는 거꾸로입니다. 외부에서 오는 자극으로 나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풀무불에 던졌을 때 분명히 3명이 불 안으로 들어갔는데 안엔 4명이 있는 것을 봅니다. 1명이 더 있는 것입니다. 그 네 번째 인물이 세 친구들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 불 안에 아무도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나옵니다. 세 친구들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시련을 경험했습니다. 뱃속의 아기가 세상에 나올 때 경험한 것과 같이 눈에 보이고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벗어나 오직 믿음이라는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그 4번째 인물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예수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역경 속에서 제 삶 속에 혼자 있다고 느낄 때 한 명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을 만나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시험을 당할 때에도 기쁨으로 돌아설 수가 있습니다. 새 친구들은 모든 것을 다 태우는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 그들의 외적인 것이 모두 없어지고 그들의 내면이 드러난 것입니다. 마치 티백과 같습니다. 뜨거운 물에 넣어 보기 전까진 어떤 차이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역경이 닥쳤을 땐 그들의 어떤 믿음이 있는가가 드러나는 것과 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의 세계가 있습니다. 현실의 눈으로 보는 세계에는 오히려 온전하지 못하고 허상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진짜 세상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나를 어둠과 우울로 끌고 가는 상황을 머릿속에 맴도는 생각을 끊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나의 생각과 상황을 바라보는 것을 끊고 그 생각을 예수님께 맡기기를 해야 합니다. 단순하지만 쉬운 방법인데요. 제가 자주 하는 방법입니다. 어릴 적부터 예배 때 불렀던 찬양을 부르는 것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혹은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을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신앙은 교육이라기보다는 훈련하는 것입니다. 지식으로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익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불안과 어둠이 내 안으로 들어올 때 외부로부터 오는 자극을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고 바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을 훈련하고 몸으로 익히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상황의 노예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이 나를 다스리게 할 때 자유롭게 됩니다. 지금의 상황을 내가 전부 컨트롤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 속에 내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병든 자가 낫는 것보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은 상황이 바뀌지 않았을 때 그때 나의 생각과 마음이 변화하는 것입니다. 노예 같았던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자유롭게 되는 순간이 기적인 것입니다. 그 내면의 변화가 시작되면 병도 낫고 상황도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에 집중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는 하루가 되시길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노예와 같이 되지 않고 자유인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상황과 문제에 사로잡혀서 끌려다니지 않고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체험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몸과 마음을 맡긴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이 하나님께 생각을 맡기는 하루가 되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